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밀어내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생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주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쟁으로 동원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께 나아오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주의와 또 이 일본 땅의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7분의 세례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깊이 영접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거룩과 치유와 기쁨과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십자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서울 온누리교회 영상 라이브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일본 CGN TV에서도 일본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토요일에는 통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고난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4월 13일에 오전 11시 수요 여성 고난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저녁 7시 30분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때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이 7분입니다. 세례자가 5분이고 세례자 하야시다 토시오상, 기노시다 요시아키상, 장철수 상, 그리고 테시마 가즈히코상, 니시다 세호군, 그리고 입교자가 2명 있는데요. 김사랑, 김다니엘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대1 양육자 클래스가 한국어로 있는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시작됩니다.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성경 성경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4월 13일 어성경 통독학교 수료자 55명에 대한 수료식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헌금 총 55만 3,864엔을 일반재단법인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로 4월 7일 날 송금하였습니다. 귀한 헌금과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온라인 제4기가 5월 14일, 21일, 28일, 6월 4일, 11일 총 5회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또 주위의 분들도 많이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선 목사님께서는 어제 동경 온누리교회 장로 임직식에 일본 비전교회 본부장으로서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해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시간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새 부대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자체는 변화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 때 쓰는 악기는 변할 수가 있죠. 오래전에는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 목소리로만 노래해야 되고 그것도 남성 목소리로만 노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화음을 넣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오르간을 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르간이 보수적인 악기가 되었고 또 드럼도 자연스럽게 치죠. 제가 학생 때는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하고 장로님들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변할 수가 있죠. 형식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이 변하는 것도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용기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먼지 속에서 땀 흘리며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지 평론가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세 이야기가 서로 통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변할 수 없는 것과 또 변해야 하는 것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용기 있게 그런 변화를 추구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스토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평가된 사람이었고, 그는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그 광야의 꿀을 먹고 살면서 굉장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광야로 몰려 나와서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세례운동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부흥을, 리바이벌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부흥의 큰 그 힘의 원천 중에 하나는 금식이었어요. 그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그 열정으로 그들이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힘하고 그러한 뭐랄까요, 중심하고 그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놀라운 능력이었지만 금식은 본질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다 못해 그 모든 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 사람은 금식으로 다 모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 금식이 모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냐? 그건 신랑이었어요. 신랑. 그게 무슨 얘기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신랑이 기준이다. 신랑이 같이 있으면 잔칫날인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먹고 마시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날은 금식할 거다. 신랑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옛날에는 다 우리도 그렇게 했죠. 일주일 정도가 결혼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게 결혼 잔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해야 되는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야 될 기간하고 어느 가문에 결혼 잔치가 있는데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겹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결혼 잔치를 일주일 하는데 금식을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결혼 잔치에 온 사람들만은 예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결혼 잔치에서만은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거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금식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 두 가지 예화를 더 말씀하십니다. 16절,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떼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좀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옷을 꼬매 입지도 않고 웬만하면은 새 옷을 사는 시대가 왔지만 아주 옛날, 저희 아주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옷이 없었어요. 옷이 굉장히 이렇게 귀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닳고 빵꾸 나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새 옷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에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꼬매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낡은 옷에 새 천을 대면 그게 비가 오거나 세탁을 하면 새 천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 더 당겨져서 더 찢어지게 된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두 번째 예화를 들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담그고 저희 같으면 항아리나 어떤 병에다가 담그겠죠.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김치도 마찬가지죠. 김치를 담궈서 플라스틱에다가 용기에다가 넣으면은 발효를 해서 이게 빵빵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놓거나 그러면 이게 빵 터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서 알코올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가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가죽 부대가 팽팽해지잖아요. 팽팽해지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쓰면은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그래서 가죽 부대의 약한 부분이 이게 팽창하면서 찢어지게 되죠. 포도주가 다 새버리고 가죽 부대도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소용이 없게 되는가. 새 포도주를 담그면 그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게 상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발효를 해서 가스가 나와서 팽창을 해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새 가죽 부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옛날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신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쁘니까 먹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지, 우리의 생각이 고정된 생각, 형식적인 생각, 아니면은 변해도 되는 것을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이런 구약 성경과 그 관습을 알아야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저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저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뭐 본인의 딸이 이렇게 사망해서 마음 아픈 건 알겠지만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 딸의 손을 만져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렇다고 또 예수님, 그걸 따라가는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걸 거절을 해야지 함께 가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그 딸은 자는 것이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물러가라. 그리고 소녀를 손을 잡으시고 소녀가 일어났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즉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소녀의 생명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이 소녀를 만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은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시작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전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한 권 읽었더니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짧은 책인데 성공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은 힘과 통제력과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삶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 부자가 게임 산업으로 큰 돈을 모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힘이 있죠.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하는 사람은 통제력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조직을 움직여 나가고 그거를 컨트롤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상장을 하면 주식값이 오르게 되고 주주로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중에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수없는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성공이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죠. 여러분, 진짜 생명은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명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봄이 돼서 연녹색 잎이 피어나죠. 여러분, 그거는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고 첫 새싹이 나면 그건 너무 연해서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다 찢어져요.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 연못에 가서 개구리 알을 이렇게 보면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이게 짓눌러지고. 여러분, 애벌레가 새 생명이 돼서 애벌레가 나오면은 그것도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찌부러져요. 생명은 연약함에서 시작되지만 연약함은 사람 누군가의 돌봄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런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그 죽어갈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동일한 말이 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를 구원해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 하늘의 군사로 여기를 정복해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열매를 맺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아무 힘 없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열매가 맺혀졌고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소녀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연약함 속에 참여하며 그 고통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바로 생명을 보신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본질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해프닝이 또 벌어지면서 세 번째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가 이 딸의,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였고, 세 번째 스토리는 20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자, 회당장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혈류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혈이죠. 24시간 출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12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출혈을 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혈을 한 사람은 만져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었죠.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믿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알아차리시고 돌아섰다. 그거는 멈췄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돌아서서 여인을 보시며 말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동작을 하셨습니다. 멈추었고, 돌아섰고, 여인을 보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인과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과 접촉을 한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딱 멈췄을 때 심장이 콩알처럼 작아졌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세요.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섰어요.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딴 데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다 저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봤어요.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드럽게 딸아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병이 나았다. 이게 세 번째 스토리예요. 저는 여기서 그 여인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세 가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얻은 첫 번째는 자존감의 회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은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하시고서 그리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녀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그 병이 치유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소중하다는 자존감이 항상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이 받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육신이 치유를 받아도 사람은 언젠가는 그 육신이 죽음으로 가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이지요. 이 날은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우리들도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보면서 새 가죽 부대는 어떤 것인가? 탄력이 있는 것이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새 가죽 부대는 금식할 줄도 알고 즐겁게 먹고 마실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즐거움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고통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은 소녀의 몸을 만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죽 부대라면은 세속적이고 죄되고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만졌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낮고 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는 갈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줄도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할 때 악수하면 안 되고 악수해야 될 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도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된,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는 것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교회 차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펑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녁 때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뒤에서 꺼내서 그 스페어 타이어를 바꿔 껴고 일단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바퀴가 일단 4개니까 안전한 바퀴로 갈아 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스페어 타이어로 빵꾸 난 타이어를 갈아 끼긴 했지만 이 자동차의 이 축과 이 바퀴의 중심을, 이 균형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까 핸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우리가 정말 새 포도주가 못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하고 정말 딱 맞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구나. 작은 일에 시험받고, 또 다투고, 또 열매 맺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자동차의 바퀴를 그 축과 중심으로 정확하게 맞추면은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이퀄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퀄 성령님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 이것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꼬꾸라지고 성령으로 그는 거듭나서 새 가죽 부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 터키 왼쪽에 에베소를 가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아주 사람들도 많고 화려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를 가려고, 바울이 얼마나 정열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가려고 계획을 다 하고 가는데 성경에 성령이 막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계획을 변경해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갈 예정이 없었는데 바다를 건너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기 때문에 그는 유럽으로 갔고, 그것이 새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성령을 중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정은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이 아마 가훈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과묵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도 싫었고, 또 내가 말을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또 오해가 되고, 그래서 말은 필요 없다. 행동이 우선이다. 최소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으로, 성령으로 예언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 뒤에 있는 당신, 저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말해라. 말하라. 자신 있게 말하라.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이제 뭐 좋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뭐 한 번에 사람이 변합니까? 조금씩 그렇게 변하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80%를 올바르게 말했다 할지라도 20%는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고, 100% 이렇게 완전한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80%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20%를 생각해요. 아, 이걸 좀 고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항상 입 밖에 세상으로 나온 말을 성령께서도 항상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어떤 말을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인정해주기. 잘했다. 항상 자신한테는 엄격해요, 사람은. 그래서 못한 거, 더 잘해야 될 거, 반성해야 될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잘했다, 인정해주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대개 이런 말은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나의 나됨보다 나의 타인되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많이 벌어야지. 저 사람보다 멋있어야지. 저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야지. 그래서 대개 비교 대상을 타인에게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성적이나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뛰어넘었다고 할지라도 더 높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기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함이 있고 나밖에 같지 않은 나됨, 나다운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칭찬해 줄 때 나다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다운 것이 좋은 것이고, 나다운 것에 대해서 내가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을 말해주신 것 같고,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과 점점 닮아져 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할 때, 나의 나됨이 감사할 때, 내가
내 자신처럼 살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재미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허름한 곳을 가도 어떤 곳을 가도 그 나름대로 기대가 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 가는 여정은 새 포도주와 같이 함께 가는 여정이며,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새 포도주는 그 포도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는 인생의 여정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그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생명이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야 하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즐거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이 시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그 미국의 식민지에 첫 해 농사를 지었던 그들이 자신의 땀과 눈물을 감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질적으로 또 건강과 또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